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 마이크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새벽마다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마스크 쓰고 오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좀 더 많이 학년직들이 많이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보리 수확은 4월부터 중순부터 시작하고 밀 수확은 6월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6월에는 이제 건기가 시작되어서 낮에는 굉장히 덥지요. 근데 이제 외경을 보면 추수 중에 더위로 죽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더위가 대단합니다. 근데 3,000년 전에는 냉장고가 없지요. 근데 그때 얼음 냉수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추수하는 농부에게 얼음 냉수는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눈, 얼음, 이 냉수를 원어로 보면 눈 녹은 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름에 무슨 눈이 있겠나 그러지만은 헬몰산에는 여름에도 눈이 덮인 만년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높이가 2,814m인데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 눈 녹은 물은 보통 시원한 게 아니에요. 눈이 녹아서 막 내리게 되면 그 요단강으로 흘러가죠. 아주 얼음같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근데 뭐 이 물도 시원하지만은 옛날에 왕실에는 여름에도 눈이나 이게 얼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에 보면 이제 석빙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헬몰산에 만년설이나 얼음을 채취해서 그것을 잘 보관해서 음료로 마셨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여름에 추수하다가 이 눈 녹은 얼음 냉수를 한 사발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 모든 갈증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충성된 사자가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자는 그렇게 주인의 갈증을 해소하는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것이죠. 이 충성된 사자는 왕이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왕의 외교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당 국가에 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까? 이게 잘 될까? 또 반응이 어떨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사자가 이제 돌아와서 폐하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이 왕이 노심초사하던 타들어가는 마음이 싹 시원하고 마치 얼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그가 그렇게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주인의 뜻을 온전히 살피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자기 뜻이 아니고 주인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주인의 뜻을, 왕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런 걸 내세우게 된다면 사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생각보다 넘어서도 안 되고 그 핀트가 어긋나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하늘의 주인이 있는데 항상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도 우리도 하늘의 주인의 뜻을 앞서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다 옳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볼 때 옳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런 달란트 맡은 주인 사람 보면은 이거 한 달란트 그 괜히 잘못했다가 얻어맞을 혼날 수도 있으니까 땅에 감추었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심판을 받아 이 대노를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주인의 뜻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종들도 가지각생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완악한 불순종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명령하는 그 일만 또 달랑하고 마는 그런 종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 종은 명령 하나 시키지 않아도 주인 목소리만 들어도 표정 하나만 봐도 주인의 마음을 다 알고 척하면 알아요. 이런 종이 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우리 식당에 보면 몇 번 불러도 오지 않은 종업원 있죠. 몇 번 불러도 그냥 오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식당은 꼭 불러야만 그때만 와요. 근데 이제 인류 호텔이나 레스토랑 가면은 항상 이 고객을 유심히 보다가 부르기 전에 딱 눈만 보면은 착 와가지고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젓가락 떨어지면 언제 하라는지 쳐갖고 젓가락도 해주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이 사소한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헌신과 열정을 다하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충성된 자겠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충성된 사자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냥 이름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가 자기의 이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의 사람, 지팡이를 들라 하면 들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쳤고 심지가 굳었습니다. 변덕이 없었어요. 어제는 충성하고 오늘은 불충성이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충성이고 200만이나 되는 그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교회도 이제 직분이 있죠.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권사 되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데 뽑아놓으면 안 한다고. 안수집사 될 때는 막 그런데 뽑아놓고 나면 이분이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직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요나 금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각각의 직분과 직무에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얼음 냉수와 같이 그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사자가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갖고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복음을 전하도록 그게 가장 큰 미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를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소식을 잘 전할 때 우리도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얼음 냉수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 전도대가 마스크를 가지고
무더운 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또 우리가 뭐 여름이 되면 여름 그 성경학교 그 어린이들 코올리게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뭐 청소년 수련회나 또 농촌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또 단기 선교 가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구역장도 천차만별이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 어떤 구역장은 시간이 다르다고 3번 드리는 구역장도 봤어요. 시간이 다르대. 동시에 못 모인다고. 어떤 구역장은 한 번도 안 모여. 자기 구역은 기도 제목도 뭐 들어오지도 않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데 내가 얼마큼 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몇 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엘리에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삭이 출생 전에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고 자기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오직 충성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맡길 만큼 그렇게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죠. 나중에는 이삭의 며느리 구하는 일까지 아브라함이 맡길 정도예요. 그렇게 신앙이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다가 약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고 결국 리브가를 적임자로 그렇게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그의 아들을 위해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찬송하며 그 며느리 신부감을 주인에게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은 뭐 성경에 많은 지면을 차지 않지만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뭐 며칠 더 유하고 내가 음식도 잘 대접하고 그런 대접을 받는데도 그런 것보다도 라반의 잔치상보다도 사명이 먼저, 내 주인이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아브라함만을 생각했던 엘리에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세용사, 여러분 많이 아시죠? 다윗 왕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기가 고향 예루살렘이 이제 블레셋에 점령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의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로 하여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문물을 마시게 할까? 그게 뭐 누구의 지시한 게 아니고 혼자 읊조린 말이에요. 그 말을 탁 듣고 이 세용사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블레셋군을 돌파해서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피값이죠. 목숨을 다 바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시원한 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그 세 용사의 충성심을 보고 아마 시원해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종이 나오죠.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맡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 수척해진 바울을 돌보게 만듭니다. 근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강도 위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그러면서 또 에바브로디는 또 그 일을 감당하다가 중병에도 걸렸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감옥에 있는 그렇게 바울을 돌보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이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렇게 충성된 사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하여간 전 인생을, 생명을 주님께 걸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 보면 수고도 넘치게 하고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뭐 돌에 맞고,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작은 탱크와 같은 분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충성된 사자들을 통해서 건설이 되고, 교회는 이런 충성된
사자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충성 그 하나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언제나 충성,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평안도 안위도 버렸고 죽음 생명조차도 초기와 같이 버렸습니다. 충성은 꼭 뭐 죽고 사는 큰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천국에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충성이 필요합니다.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몹시 좋아하세요. 그리고 충성을 눈여겨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칭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그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하고 게을리하고 이런 자기 뜻만 내세우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야단을 맞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금처럼 다이아처럼 변함없는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뭐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몰라줘도 주인이 알아주면 그만입니다. 또 사람이 몰라준 걸 그렇게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얼마나 세상을 통치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겠어요. 또 세상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갑니까? 다들 그런 자기 고집이 강하고 주님의 마음을 꽉 막히게 하고 주님의 눈에서 피눈매를 하고 어떤 분의 환상을 봤는데 주님의 마음을 상징하는데 마음에 검은 봉지가 그 재 같은 봉지가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도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자, 여러분 그런 사자입니까? 나는 너만 보면 내 막힌 마음이 뻥 뚫린다. 너에게 일 맡기면 100% 확실하다.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속 터지게 만들고 일을 하는 척,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주인에게 식초 같은 존재, 눈의 연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남이 보든 안 보든 늘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암에 걸려서 임종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참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와요. 그때 제일 생각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나 이런 질문일 거예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이제 암선 선고받았는데 췌장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전도진 만들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걸 봤어요. 더 충성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른 거는 다 없어요. 그때 뭐 돈을 벌어야지,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지, 뭐 내 자식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부족한 게 뭔가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세상 일 바쁘다고 하나님 본체만치 했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 충성한 자에게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을 감높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종이 되어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게 달라 기도하시고 혹시 내가 지금이라도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정말 충성했나
오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손살에 치며 기회를 달라고 할 것인가? 어쨌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내 자신이 되게 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보내신 이에게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호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얼음 냉수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헌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충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보속함에 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명을 아버지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둔해져서 사명 따위는 안중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